예, 우리 북부산 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 100군데가 넘는 곳을 순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고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식구님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서 환영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기에는 뭔가 우리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어머님께서 순회사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주셨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나 저는 공유를 합니다. 이 말씀을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께서 처음 순회사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몸이 10개라면은 얼마든지 내가 현장으로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식구들을 만나고 말씀도 전하고 사랑을 전할 텐데 내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대신 현장으로 찾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식구들을 만나고 말씀도 전하고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순회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관하는 이 시간이 아니고 천상에 계신 아버님, 지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히 주관하시는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참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순회사들은 혼자서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 순회사 명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순회사 명을 받고 하늘에게 여쭈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하늘은 저에게 무엇을 소원하시고 원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많은 시간을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을 아직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현장을 순회 다니고 있습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대로 이것을 중심 삼고 해야 되겠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혼자서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혼자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격 없는 입장에서 출발한 저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4년도 추수감사절 때 어머님께서 순회사들에게 가방을 하나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제 자격과 부족함은 그냥 놔두고 어머님이 뭐 가방을 하나 주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순회사들에게 가방을 주시니 아마 특별한 가방이겠지. 노트북이라도 넣어 다니는 그런 가방을 아마 주셨겠지 하고 저 혼자 그냥 막 기대를 하고 어머님 주신 가방을 턱 받았는데 상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성 핸드백을 줬습니다. 와, 처음에 여성 핸드백을 딱 받아들고 딱 드는 생각이 어머님 저한테는 이제 이 가방 필요 없는데요. 이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쓸모도 없는 가방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본 것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천정궁 박물관에 갔더니만은요, 거기에 뭐가 보관되어 있었느냐 하면 반지갑, 돈까지 들어가 있는 반지갑이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지갑에 깃든 사연은 뭐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지갑은 어머님께서 일본으로 순회를 떠나시는데 어머님 혼자 입국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어머님께 당시 아버님 가지고 계셨던 지갑을
어머님께 건넸던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탁 사진처럼 떠오르니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야, 너는 너 혼자 다닌다는 마음으로 순회 다니지 말고 너 사모를 다니는 마음으로 이 가방을 들고 다녀라. 이렇게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첫 순회지로부터 제가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요, 우리 식구님들의 표정이 좀 비슷합니다. 영문도 모를 때에는 저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역시 내 눈에는 남자인데 가방을 보니 여성 가방을 들고 다니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설명을 늘 하면은 그제서 좀 이해를 하고,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우리 이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저를 이렇게 역시 떨어지게 보더라고요. 떨어지게 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순회사님, 누가 같이 오셨네요. 이렇게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모를 본 적도 없는데 가끔 우리 사모 얼굴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이세 목사님은 그분이 사모님이셨네요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조금은 둔감합니다. 있어도 뭐 모른 척하고 사는지 잘 못 느끼는 저에게 그렇게 식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늘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면서 혼자 다니는 순회길이 아니고 사모와 더불어 같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홀리마다한 사모님께서 영계에 명하셔가지고 조금은 싫을 수도 있는데 늘 이렇게 같이 다니는 순회길이 되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줍니까? 예,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랑도 전해라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어떤 사랑을 나는 전해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초창기에 어떤 원로 선배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원로 선배님은 초창기에 성화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성화 지도 교사였습니다. 1960년 이전이었으니까 어머님께도 이분은 성화 지도 교사였던 겁니다. 60년 성원을 딱 하시고 이분도 이제 충청도 지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자리에 어머님께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머님을 찾아뵙고, 어머님 저 충청도로 발령이 나서 이제 갑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님께서 아이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하고 이 바구니 꾸러미가 아니고 그 보자기에 뭐 쌓인 걸 이렇게 하나 주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임지에 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드십시오 하고 주신 겁니다. 임지에 가가지고 그걸 풀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쭈니까 우리 식구님 중에는 미숫가루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초창기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 구역장이나 지역장들이 이렇게 순회를 다니고 그럴 때 미숫가루를 많이 가져 다녔답니다. 그놈을 풀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서 그러신지 그분은 미숫가루 이러셨는데 어머님이 주신 것은 미숫가루가 아니고 초콜릿이었습니다. 여러분 60년 초에 초콜릿은 미군 부대에서만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당시 우리 원로 선배님 한 분이 이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렵게 성원하신 어머님께 진상을 한다고 어렵게 구해서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소문을 들으니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신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지도자가 가가지고 귀국길에는 꼭 어머님께 맛있는 초콜릿을 그렇게 자주 드렸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나이 정도의 어머님이시니까 얼마나 귀한 초콜릿이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콜릿을 임지로 가는 그 원로 선배와 식구를 생각하고 주신 겁니다. 이분이 임지에서 그 초콜릿을 딱 알고 많이 회개했답니다. 왜 회개를 했느냐 하면 어머님이
성화 지도받았던 성화 학생인데 그분이 어머니가 되셔도 당신 눈에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리신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 우리 어머니가 어리신 분이 아니시구나. 이걸 깊이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뭘 사와야 어머님의 여러분을 대한 사랑을 전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초콜릿 사오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저한테 박수 보내지 마시고 많이는 않지만 한 조각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은 될 것 같으니 나중에 식사 시간에 드시면서 어머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말씀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입궁에 대한 의미를 단어와 같은 저 내용으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고 인류 역사의 완성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역사 6,000년인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엔 너무나 긴 내용이겠지만 하늘 섭리는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참 부모님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택룡 교수님은 원리강론 40페이지, 41페이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한 자리가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됩니다. 이때의 이 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본심의 중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이와 같이 인간이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진 사위기들을 중심하고 한목적적인 구행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꿈과 이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천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가장 중앙센터에 아담 해와를 창조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담 해와가 성장하게 되면 완성하게 되면 비로소 하늘 부모님은 그 체를 입으시고 당신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실감적으로 느끼고 사는 세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 해와는 성장 과정에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의 심정을 아담 해와는 유린해 버렸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진 것은 아담 해와만에 떨어지는 실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떨어진 그 자리로 인해서 하늘 부모는 어떤 입장에 처해 버리셨느냐. 당신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권원이고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바가 하나도 없는 이 세계에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것이 아닌 아담의 타락으로 흠과 티가 깃든 그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깃든 흠과 티도 하늘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되니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천주의 드넓은 세계에 하늘은 당신의 두 발이 있으면 두 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터전 하나도 있지 아니하는 외로운 출발이 아버님 하늘 부모님께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그 자리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부둥켜 안고 다시 복귀 섭리를 출발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 오시고 속된 말로 속된 표현이 아니죠. 정말 만난을 이겨 승리하셔가지고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원하셨던 그 자리를 찾아 세우셔가지고 창조 본연의
이 때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과 함께 출발했으니 하늘 섭리의 완성이다 그러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한 결과라고 여기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중심한 세계를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으로도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네가 선택했느냐, 네가 원해서 했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부도덕 하나가 윤리적, 비윤리적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네가 원해서 오케이 그랬으면 노프라고 이러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지금도 국가 간의 이익을 앞세우고 충돌하는 이런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국가가 문제인 것인가?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 부모님이 우리한 영원하신 부모인 것을 깨닫고 그 부모 앞에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심정권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 오셔서 하늘 부모님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고 그 부모를 인류는 모시고 집과 같은 곳에서 함께 사는 삶을 우리 앞에 인류 앞에 보여주기 위해 HJ 천원단지를 만들고 천일성전을 조성을 구성을 해서 입궁하시는 그 일은 인류 역사가 완성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늘 부모님을 천상에 계신 아버님과 지상에 계신 어머님이 한 몸 되셔가지고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함께 생활을 집을 들어오시는 이 순간은 어머니 많은 시간을 통해 설레이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입궁하시는 이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진 한 장입니다. 그냥 기념사진으로만 볼 수 없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상과 꿈이 그냥 구상으로만 있는 것은 과거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체 세계를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구상이 참 부모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은 실체이고 현재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도 참 부모님 계시지 않으면 영원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주적 사위기대 천의 축성자를 통해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늘 부모님의 이상과 꿈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이 사진 한 장 속에 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과 이상은 참부모 이상인데 그 참부모 이상이 참부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이상을 천주적 사위계대 천의 축성자를 통해서 출발하셨으니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 이상은 영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과 이상은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참부모님이 생이 나는 날까지 이 날까지 수고해서 천일국을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실현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말이 조심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완전하게 이 지상의 모든 것이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그 꿈과 이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생이 다한 날까지 걸어오셨던 것 같이 누군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뜻을 완성해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예? 나? 우리? 예. 우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천의 축성자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은 우리의 은혜와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짐으로 인해
이 두 분이 실족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도 없죠. 이제 가정이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가정을 주님 삼고 이 뜻을 향해 가는 것은 하늘 부모님으로 볼 때는 그 꿈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희망인 것이고, 우리 통일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하더라도 비록 힘겹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꿈은 절대 망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아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 계신 천의 축성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당신은 책임질 자리에 계시니 열심히 하십시오. 와, 이렇게 박수만 보내고 있으면 됩니까? 예?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과 뭐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됩니까?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날에 중요한 지도자를 부르시고 당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제 통일가는 천의 축성자와 하나 되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님의 조속한 황궁을 바라는데 황궁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줄을 막 아침에도 서가지고 어머님 황궁하는데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어머님 올 때 어머님 고생했어요. 수고하셨네요.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환영하겠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울음바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응? 어머님 승리 이래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어머님께서 항공하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머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천의 축성자가 하나 되라. 그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은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북부산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늘 북부산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북부산 교회를 주님 삼고 천의 축성자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심정의 자리를 여러분이 이루어서 어머님 오실 때 어머님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저희들은 천의 축성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과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모세를 주임 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모세의 불굴의 심정, 그 심정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명을 받을 때 하늘은 명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런다고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여호수아 갈렙 앞에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명하는 어떤 명이라도 우리는 그 명에 절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조치 않는 이들은 우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가 되어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어머님 뜻과 내용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우리 천의 축성자가 그것을 이어받으신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 통일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상의 그분과 하나 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때 어머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래 너희들이 하나 됐구나. 내가 이제 염려가 없다. 이러실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서 저는 어머님의 항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머님께서 입궁하시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하신 어머님의 말씀은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론 짓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치고는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말씀일까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어머님은 제일 서두에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에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계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한을 너무나 깊이 깨달으셨던 하늘 어머니의 실체 되신 어머니셨기에 모든 내용을 갖추시고 하늘 부모님의 그 한을 회원해 드리는 이 말씀을 저는 제일 먼저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부르시고 이제는 미래 세대를 중심 삼고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향해 가니 통일가가 이제는 한 체제로 하나가 되어 가고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신 책임자 내가 되어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책임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도자라서 그런 말을 들은 입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어머님의 당부와 같은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홀리마다한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아까 우리 교회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 홀리마다한 참어머님, 참부모님과 그 심정이 정말 하나 되는 그 공명의 자리를 이루는 것이 이 천보 찬양 역사의 제일 핵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될 이유는 아버님께서 당부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느냐? 이제 어머니 시대가 온다. 어머니 시대가 오니 선생님보다, 보다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선생님보다 더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길을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참 부모님 양이분이 우리가 지상에 사는 그냥 부부가 나누는 정도의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먼저 영계로 가실 줄을 아시고 이제 어머니 남으니 야 너희들 어머니 잘 모셔 이런 수준의 말씀을 아버님 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버님 염두에 두신 것은 이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어머님께서 여시고 이루셔야 될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제는 구약 신약 성약을 성년 터전 이후에 맞이하는 세계는 후천 개백 시대고 그 시대는 타락 이전의 시대를 열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누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어머님을 중심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당부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아무리 종합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타락 이전의 시대가 어떻다고 말한 자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시대를 살아본 자도 없습니다. AI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제까지 백과사전을 종합하더라도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를 열고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내용을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런 자리 가운데 어머님을 바라보시면 그 어머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머님은 외로우신 분이 될 수밖에 없으시다. 외롭다고 나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머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사셔야 되는 유일하신 어머님이십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길을 어머님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가운데 나 혼자 했다고 하시지만 그런 시대를 열고 가셔야 됨을 어머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천일국 시대라고 참부모님 말씀하셨고 천일국 시대는 오직 하늘 부모님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대고 타락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따먹지 말라는 계명조차도 필요치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잔뜩 하면은 그래, 니는 그렇게 사는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죠? 사탄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네 말한 대로 사는가 보자라고 구덩텅이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생애가 그래 오셨습니다. 구렁텅이와 같은 종의 종과 같은 삶에 던져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옥과 같은 세계에 지옥과 같은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도 네 말이 불변하냐?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부모님의 말씀 참사랑으로 극복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그 길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지옥과 같은 그 세계도 어머님의 참사랑으로 그곳을 하늘이 원하시는 지상 천국으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만들 수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을 천일국으로 만드는 그 길에 막힐 것이 하나도 없다. 아십니까? 저는 어머님 그 싸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면은 이 사태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머님 주셨던 말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늘이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어머님이 고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어머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있습니까? 어머님으로부터 모든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외로운 자리에 여기 어느 누구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머님의 고난이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정말 회복시켜서 하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단 한 명, 10명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어머님의 항공의 한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어머님의 고통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우리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하늘이 바라셨던 창조 본연의 이 생의 세계가 이런 세계지요. 하늘 부모님 모시고 기쁘시지요. 정말 역사 가운데 그 어느 한날도 누리지 못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기쁨의 천일국의 세계를 누리고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그 길을 안 열어놓으시면 하늘 보면 누구와 더불어 그 길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하고? 천만의 말씀 되지도 않죠. 여러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홀리마다한 참어머님 지상에 계실 때 하늘이 태초에 원하시고 바라신 세계의 이상을 마음껏 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될 어머님이 구치소에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어머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머님만 맡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여러분 10년 전에 참부모님 성원 56주년 때 우리에게 4대 성물을 주셨죠. 그죠? 예, 그 안에는 성주가 있고 성토가 있고 성초가 있고 성념이 있었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죠? 그 중에 성토라고 하는 것은 본향 땅 성지에 있는 성토와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지의 성토를 합토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배를 해 줬습니다.
그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화해가지고 원전지를 조성할 때 원전지에 있는 흙과 이 성토를 합토해가지고 원전지를 조성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원전지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예? 성지이면서도 본향과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본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그 본향에 관한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태어난 자리는 고향이라고 그리워한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착하시는 그 자리는 모든 인류가 태어난 본향이 된다. 그래서 그 본향 땅은 모든 인류가 그리워하고 하고 싶은 그런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본향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지상에서 개차반같이 살다가 딱 성화했는데 부모님 허락했다고 본향 땅에 가면은 내가 얼굴 탁 들이밀고 뭐 이렇게 아버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은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하늘 부모님은 아담 해와를 찾고 불렀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아담 앞에 타락한 아담 해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왜 숨었느냐 이렇게 찾으셨는데 아담 해와는 타락한 이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본향 땅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늘 부모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상에서 그 삶을 다 갖추지 못하면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하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10년 전에 너희들이 본향 땅에 가서 자유로운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당부하시는 마음으로 4대 성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실체로 모시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 시대를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4대 성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먹고 살았고 저도 그랬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우리는 어머님 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어머님은 절대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독생자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 가는 길이 흠과 티를 벗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재료가 있는데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재료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재료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하늘 부모님의 재료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니 아담 해와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갖추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참 사랑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을 통해서 그런 걸 갖추게 되면은 심정의 실체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고 실체 시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시대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자동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중에 일본에 유학 가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길에 곤놈마루를 타고 오실 계획이셨습니다. 타러 나서려고 하니까 다리가 땅에 붙어가지고 떨어지 않았다고 생애노정에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에이 무슨 본드를 밟았나? 왜 다리가 안 떨어져요? 저는 이 사건을 제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 나서려고 했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오늘 굳었어. 아유 다리가 왜 굳었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일본에 와가지고 내가 고생을 좀 했더니만 아이고 다리 근육이 뭉치 모양이다. 이래가지고는 빨리
배를 못 타니까 빨리 한의원에 가서라도 침을 좀 맞고 아이고 다리를 좀 풀고 빨리 가야겠다. 안 가면은 배 놓치니까 큰일 나겠다. 택시 불러서 아마 야단법석을 벌리고 하다가 배를 아마 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이크 하나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계신 7, 80명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알아먹기를 똑같이 알아먹을까요? 예? 소감문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동시에 듣고 있지만 이해하는 정도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계시와 같이 가르쳐 주는 그 심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알아먹는 세계를 말합니다. 다리가 뻣뻣하게 굳은 것을 땅에 다리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계획을 변경시키는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모든 이해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심정의 일치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모습은 원리 강론이 말씀하기를 뇌로부터의 맥력이 모든 사지백체를 통해 각 세포의 기관에 다 전달되면 동일하게 어디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이 60조, 100조 개의 세포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완성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기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하늘로 부모님으로부터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뭐냐? 참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참자녀는 원래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참자녀가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나도 참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홀리마단 참어머님 지상에 계실 때 모든 인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니 그런 자리로 허락하신 이름이 참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은 참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니 우리 참자녀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같이 살자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에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첫 번째 하나의 핏줄을 갖춰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의 핏줄. 두 번째는 하나의 전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자매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대가족 사회의 하나의 심정 문화를 이루는 것이 꿈과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 자기의 제각각의 자기의 내용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여러 다양한 문화권을 형성해서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심정 문화 세계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날까지 그래도 북부산 교회를 주임 삼고 신앙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이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심정문화 창조의 주역으로서 불리움받고 함께 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아주 그 길에 비록 좀 힘은 들어도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뜻의 동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격려하시는 따뜻한 박수를 한번 이렇게 서로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전통을 이 땅 가운데 남기기 위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이 사진 한 장면 속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뒤에 가는 이 꼬마아이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마 손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손주는 할아버지가 좋으면은 할아버지를 흉내 냅니다. 적절하게 뒷짐도 질 줄 알고요. 할아버지가 허리가 좀 꼬부정하면 허리도 살짝 굽힐 줄 알고 여기 아마 동영상으로 틀어놓으면 걸음걸이도 할아버지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좋으면은 그 할아버지를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게 손주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 수 없는 시간의 말씀과 당신의 직계 자녀들은 저기 옆에 두시고 우리들을 밥상머리에 불러놓고 밥상머리 교육도 하셨던 그런 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자라온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의 삿된 욕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삶으로 배운 것을 작은 것 하나도 생명을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보면 야, 난 참 부모 그런 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럴 수 있는 증거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하나 참 부모님을 닮는 것이라고 부모님은 이 말씀 속에 하고 계십니다. 아주 우리가 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는 이 길에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100% 이루어 가지고 너에게 실체로 나타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도 참 부모님을 닮는 그 길을 가면 좋겠다. 아주 이것이 우리가 참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을 홀리마단 참어머님께서 우리와 당부같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위클리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우리 정언미라고 하는 2세 가정입니다. 이분은 정말 아이 출산해서 1년이 지나니까 뇌가 다쳐가지고 더 성장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대하면서 하늘 부모님,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혹시나 정성이라도 드리고 하면은 이 아이가 아닌 변화된 아이가 될 줄 알고 그것을 소망을 여기고 두 부부가 열심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니까 실망과 낙심과 이런 고통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두 부부를 바라보니 그동안 너무 서로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부인이 너무 귀하고 그런 것을 서로가 느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와,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의 심정이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 자체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임을 이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을 위한 정성을 함께 드리는 그 길에 함께 수련을 받는 이들도 이 아이를 위해 호명정성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조금 변화되는 이 아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호소와 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고통색에 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이분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신 저희 축복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끝까지 하나가 되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 함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의 귀한 2세가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남미에서 온 영성 수련생들이 이제 수련이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어머님께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지? 이제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와 같이 퓨어 워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24년도 데스밸리 성령을 받고 어머님으로부터 의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은 두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같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가까운 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과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이 시대에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그 개인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늘 부모님께 그 국가가 안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물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섭리를 중심 삼고 이렇게 어렵게 산 자가 누구냐? 여기에 있는 축복 가정, 여기에 있는 천보 가정이 하늘 섭리와 뜻 앞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 섭리의 의인으로 불리운 여러분들은 하늘과 가까운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소금과 같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오셨다고 부모님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즘 말로 좋은 방법으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나 제미나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아니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천시문에 찾아와서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어보면 답을 줄까요? 저는 금방 주지는 않더라고요. 금방은 주셨겠지만 제 안테나는 수신기가 좀 고장이 나서 그걸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신기를 더 안테나를 높여가지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자리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게 신령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섭리와 뜻 앞에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축복 가정이 되라. 소금과 같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나가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 같이 축복을 받고 하늘 섭리와 뜻 앞에 헌신 봉사해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하신 말씀이 참 부모님의 책임은 이 땅에 축복 가정을 많이 탄생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퓨어워터가 한 방울의 물이 되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저 바다로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늘의 섭리는 여기 계신 한 개인 그 가정으로부터 하늘의 섭리는 꽃을 피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품으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천심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고, 나도 이 나라가 선민임을 깨닫지 못해서 하늘을 모시는 민족이 되지 못했으니 선민을 교육하는 그 일에 나도 구치소에 있을 때 기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천심원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천심원을 허락해 주시며 그것도 3단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의미를 다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굳이 중요하지 않지만 어머님 주신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로또 당첨되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기적이 뭘까요? 어느 날 어디 순회했다가 앉아 있는데 스스로에게 걸음을 물으면서 딱 답이 얻어진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본 형상을 닮아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6,000년 세월 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 일이 지상에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애에 타락으로 얼룩졌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본연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상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기적이 있어요? 그보다 더? 그 기적은 영원한데, 그 기적은 로또는 뭐 잘못 생각했다가 하루아침에도 당첨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기적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6,000년 동안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서 이 지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상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가능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만도 이 지상에서 그 이상 기적이 있을 수 없고,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주 저는 그 말씀을 어머님께서는 여기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과 기도를 드리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문제를 점점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하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2부의 찬양 역사 있을 때 여러분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심정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욕고이 부국장이라는 분이 천성교에 가셔가지고 참 부모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있습니다. 천평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냐고? 예, 영적인 역사입니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천평 역사는 어머님의 역사야. 실제 선녀의 역사, 근지님 대모님은 대의 역사를 했지 참 부모님, 어머님이 역사야 그거 아니냐고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짜가 2011년 9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버님이 성하실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9월 3일 새벽에 성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9월 2일 날 그 1년 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심각한 어려움을 되시고 심각한 그 느낌으로 내가 내년에 용계 갈 수도 있어. 너 알고 있냐고. 심각하냐고. 심각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전평 역사 왜 이렇게 했는지 아냐고.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님께 모든 시끌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는 거야. 너희가 먼저 어머님과 하나 돼야지 라는 말씀을 가차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감조하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황당했지만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나 아버님이 내년에 영계에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영계에 가시다니 라고 그 군소리로 했더니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그게 마지막 아버님한테 혼나는 직접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1년 후에 아버님께서 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마지막에 직접 아버님한테 들은 말씀이 너희가 먼저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천평의 역사가 있었고 천평에서 근무하고 검직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머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성화시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는 오로지 어머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자, 욕고이 부국장님이 전해주는 참부모님의 말씀은 청평의 역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어머님과 하나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남자 아기, 여자 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누구의 수고가 더 많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어머니의 수고가 99.999%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수고는 몇 프로죠? 0.001%.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이 말씀은 저울에 올려놓고 아버지의 수고의 정도를 저울질 했더니만 99.999%가 나왔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씨가 딱 되고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에 딱 착성한 이후부터는 그것이 남자 아기 여자 아이로 태어나는데 어머니의 수고가 절대적이다. 어머니의 피살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의 피살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기, 여자 아이는 어머니 몸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과정도 그런 것처럼 재창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시는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이 계신다면 어머니의 복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다시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피살을 받아서 태어난 나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다 큰 사람이 엄마 복중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정과 우리 모든 것이 어머니의 모든 피살을 받아서 태어난 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평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교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몸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그것은 청평을 준비한 뜻의 절반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머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심정적으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미 죽은 사람들조차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일으키는 역사가 청평의 역사고 HJ 천연단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보다는 가깝잖아.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청평에 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1년에 4번은 아예 앉아서 뭐 비디오로도 되는데 뭘 굳이 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청평에 가서 그 천연단지 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정말 생명을 내가 수혈받고 있다. 내가 부활되고 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부모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퓨어워터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와 맥박이 동하는 것 같은 나는 어머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니 어제와 다른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체험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목회자들 40일 수련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럼 아마 성인이 되었어야 돼. 성인이.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책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 허락하신 이 전심원을 통해서 정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어머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 간증을 늘 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다 압니다. 24년도에 효정 간증을 했는데요. 나는 일본의 신앙 2세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때부터 나에게는 이상한 감정,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경배도 하고 말씀 훈독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여기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청평에 가봐라. 그래서 이분은 저 효정 간증을 하기 전까지 6번의 40일 수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서. 학생의 시기도 지났을 텐데 그런 과정에 6번의 40일 수련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만 봐도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청평 수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 남자로서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한데 네 몸속에는 지상에 있을 때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그 한이 많은 여자 영들이 네한테 많다. 그러니까 그 여자 영들이 남자만 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남자인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영들을 정말 해원해 주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천심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하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네 진짜 소원이 뭐냐? 이분은 동성애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했던 사람이 다시 물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라고 이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찾았는지 안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이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야, 저는 이분 간증을 듣고요,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이성 원장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30년 해도 하늘로부터 음성도 듣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꼭 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심은 순회사가 되어도 아직 하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가 되고 보니 이분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회를 다니면서 매번 이분 간증을 하거든요.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나 딸에는 열심히 하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으니 아마 나에게도 오셔가지고, 야 수철아, 너 참 수고 많다, 이렇게 저에게 말해줄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들었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몇 개월 좀 지났습니다. 몇 개월 전 이야기예요. 천시문에 가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느냐면, 저를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이분보다 더 참 부모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님과의 추억, 최근에 어머님께서도 부르셔가지고 야 너 참 수고했다, 요거도 먹어봐 하는 사랑도 받았던 저였는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크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내가 받은 사랑은 가볍고 작게 여기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늘이 보면은 아이고 참 부모님의 직접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 가지고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성을 안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축복 가정들도 철야정성 들여서 효정 간정을 듣다 보면은 와, 저분의 기적과 같은 일이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안 일어나요 하고 마음을 먹고 부러운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계시는 우리 식구님도 계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음성을 듣고 싶은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이 제단의 뜻길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몽시든 계시든 부모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안 받고 여기 계신 분 있습니까? 마음을 돌려먹다가도 그때 주신 사랑과 말씀을 생각하니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참 부모님의 직접적인 사랑이 없는 분 있어요?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해 줄게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직간접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를 대신 사랑을 회복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은 작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능히 지금의 이 어려움을 여러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넘기 어려운 어떤 고개가 있다면 정말 목사님 주임 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피어워터 자녀들의 효정 간증이 있습니다. 천심원 TV에 꼭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남경성 나건호 대교회장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심원에 와가지고 청평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이분이 병원에 있었을 때는 중독성 표피 괴사증이라고 하는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피부를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저는 모릅니다. 내 피부를 벗겨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지만 이분은 많은 좌절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기절을 반복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벗겨냈다고 낫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날은 자기를 막 옥죄고 있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체험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교회의 우찌다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식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식구님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 살립시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다 같이 호명 기도와 효정 봉헌서 중심령 회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하나 거미줄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렁주렁 달고 있는 약을 이제 하나하나씩 없애면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낚시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소식을 이기성 원장님이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정성만이 아니라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하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고개를 넘고 나면 하늘은 여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남경성 나간호 대교회장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서 있을 수 없는 삶을 저는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3남 3녀 6남매인데 아무도 교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축복 안 받고 싶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나 축복받고 살 수 없어 이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놓고 왜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좋아하는 것이 수학이니까 수학 선생님. 그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전도가 되어가지고 꿈은 포기하고 선생님 비슷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같은 목사. 누구 앞에 제일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수학 선생님 같은 원리 강의하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 있고 답이 있는 이야기니까 너 이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은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는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쑥 커가지고 큰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1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정도 했으면은 아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좀 길었지 이래야 되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잘하기 위해 잘 되기 위해
나는 모든 애를 다 쓰는데 그런 나한테 뭐라고 1절만 확 뭐가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아마 좀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와, 저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하고는 나는 못 산다. 이게 저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웃긴 게 그런 저를 그때 당시에는 알아먹었을까요? 나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 모르는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저에게 했지만은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나한테는 없어. 나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거든. 근데 그 말을 들은 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애기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화살을 우리 엄마한테 돌리면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 애들이 그런 말할 때 엄마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말 뜻은 애들 교육은 누가 해야 돼? 엄마가 똑바로 잘해야지. 엄마가 애들 교육을 똑바로 잘 안 하니까 애들이 나한테 저런 말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다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어떤 일로 다투었는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툼 끝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자칭 잘하고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저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 말 들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TV 보고 있는데 TV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멍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드릴 수 없는 처진 겁니다. 이것이 마치 그때 당시에 저는 광대같이 느껴졌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좋은 줄 알았는데 순 광대네, 광대. 지 기분하고는 상관없이 식구들이 이렇게 관객들이 왔으면 웃겨야 되고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거룩하게 목사같이 말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제가 너무 그때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싫은 기분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식구가 딱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오늘 수요 예배 안 드리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촌놈이라서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하고 다투어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은 수요 예배를 아주 짧게 드리고 저는 한산도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통영. 바닷바람 쏘이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인천으로 날아갔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텐데 인천으로 왕 가가지고 바닷바람 쏘이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경험해 보신 모양인데 마음이 하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들어왔지만은 아침 일찍 가족들에게 말 안 하고 차를 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 탈출은 아니고 가출.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제 고향 한산섬으로 갔습니다. 가면은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성화하셔서 안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러더나? 하고 물었습니다. 나도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하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저는 자신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는 야 수철아
니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할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우리 어머니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딱 지나가는 이 생각들, 이 사진과 같은 장면들이 막 스쳐갔는데, 어떤 장면이 스쳐갔느냐 하면, 저는 사실 학사 목회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지방에서 학사는 학생들도 없고 헌금도 뭐 10만 원, 20만 원이 그때 고작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은 집이 안 갈 수 없어. 고향에 가면은 어머니가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또 심지어는 화장지도 주더라고. 화장지. 꼴에 자존심을 써갖고 아이 엄마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래도 가져가봐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대하신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학사 13년을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의 그 사랑이 많았겠어요. 그것만 잔뜩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한 일이 있겠지 하고 막 찾아봤어요. 서칭을 싹 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었을까요? 죄송스럽게 저는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어머니 축하합니다 이래 본 적이 없고, 돈이 생겨서 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린다고 옷 한 벌 사드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니 그 기억 끝에 내린 결론이 나도 그랬구나. 나도 우리 엄마한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많이 했구나.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요, 참 희한하게 우리 딸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게 그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든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야 수철아, 니는 네 딸이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네가 여기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에게 또 하는 말이 야 네가 애 6명 낳았다고 네가 부모 된 줄 아는데 네가 부모로서 애들한테 한 게 뭐냐고. 경상도 사람처럼 고함 지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래라 저래라 했게 네가 다지. 뭐 네가 애들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모자란 모질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 제 고향에 가니까 시금치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시금치 열심히 캐서 한자로 캤습니다. 옆에 보니까 무가 있더라고요. 무도 몇 개 뽑았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우리 애가 묻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물었길래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너희들 좋아하는 시금치 캐러 내가 고향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고향 간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는 척하면서 이 비밀을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은 우리 엄마가 22년 3월 20일에 암으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성화를 했는데, 엄마의 성화를 딱 제가 딱 맞닥뜨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지? 그때부터 막 지나갑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였지? 다 지나가요. 이것을 종합해 보니 결론이 딱 내려지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나 때문에 축복 안 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이고, 축복을 중요하게 해줘야 될 역할을 할 엄마도 없는 그 결과는 뻔하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는 천심은 본원으로 철화정성을 드리러 갔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면 그 말은 순 잔소리밖에 안 되니, 야 금요일만 되면 너도 가자 한 명 한 명 제 차에 태우고 함께 금요일은 철화정성 드리러 간 것이 제가 한 게 답니다. 그런데 작년 축복식 때 우리 큰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순회사님 할 말이 있어요. 손을 번쩍 들길래 우와 나 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녀 축복시키는데 순회사님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영계에 계신 사모님도 수고를 많이 했다고 전해주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매일 보는 철야정성을 드리러 갔고 우리 사돈 되는 분도 작정하고 40일 동안 천심원 본원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40일이 딱 지나자 비포유 사이트 있죠. 거기 가서 딱 며느리감 한 명을 딱 고른 거예요. 한 명 딱 골라가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큰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심원을 중임 삼고 영계에서 맺어준 짝이구나. 이걸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당시 효정봉헌서를 그렇게 몇 번을 적었습니다. 자녀들 축복을 두고. 그때는 적으면서 한 몇 개월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누가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유, 별 효과가 없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결과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큰아들도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니 정말 영계에 있는 우리 사모님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저에게도 천심원은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도 어떤 개인과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 앞에 보고하시고 천심원을 주임 삼고 정성 들여 가시면 기적과 같은 일이 찾아온다. 아주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15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찬양 역사를 좀 소개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라고는 경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에 피가 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담 해와라고 하는 존재는 따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그 자리를 회복하는 데서는 그 고개를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생명의 위협이 몰아온다 하더라도 박수를 치도 정말 뼈가 부딪히듯이 아프더라도 이 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이 인류를 대오신 마음이 딱 찾아지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천심을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천심을 상속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뜨거운 기운이 마치 손에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임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아픈 자리를 안수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 아픔을 줬던 것이 영적인 문제라면은 그 아픔을 준 한이 많은 한영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한이 넘어가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빛과 같이 자기에게 딱 임하면은 마치 따사로운 해수를 받고 있으면은 몸이 녹아나고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이 빛과 같이 그 자리에 딱 임하게 되면은 한이 녹아나는 겁니다. 한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어진 그를 영계 수련수로 천사나 축복받은 조상들이 안내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운을 뜨겁게 높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역사를 통해서 내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 역사의 은혜입니다. 중심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너무 많이 들었죠. 3,320명꼴로 많다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는 거고 힘 센 것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은 꼼짝없이 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해 타락성으로 있는 어떤 참소 조건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참소 조건은 조상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 조상 중에 그들에게 어떠한 죄를 범한 겁니다.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심정을 유린하고 모든 그런 어려움을 조상들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이 너무 많은 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 반드시 그들을 회원해 줘야 된다. 이것이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명, 두 명 개별적으로 있지 않고 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구름대처럼 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중심령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60에서 80명이 때가 되어가지고 딱 덩어리로 있는 겁니다. 덩어리로. 덩어리고 있는 거기에 중심은 안 보입니다.
그런 중심령이 한 명만 있어도 성격을 바꿔버리고 넷 이상이 있으면 없는 질병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질병의 90%는 이런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사를 반드시 해라. 그때 당시에 대역사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영계가 총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들은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딱 중심을 빼내는 게 대역사의 역사였습니다. 한 명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애기 엄마가 성화하기 전에 주말 수련회 제가 중심령 회원을 한꺼번에 하려고 막 신청을 했는데 안 됩니다. 한 수련회 한 회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회원의 역사가 급속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머님께서도 네 번에 있는 대역사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딱 2커트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역사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심정의 세계는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하나 되는 그 자리를 지향해 가는 것인데 그 과정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맺힌 이들을 영계 수련소를 보내서 해방 회원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은 영계 수련소를 가면은 100일 수련을 받고 축복을 받고 40일이 지나서 절대 선영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계 수련소로 갈까요? 네.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한영, 악한 영이 영계 수련소로 갈까요? 예? 방법을 아시는 분? 예? 예? 정성. 어떻게 정성 드리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중심령 회원은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회원 헌금.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계수련소로 갈 수 있을까? 한이 회원이 되어야 가죠. 한이 풀어져야 가죠. 그래야 누구 안 내려 그래 알아서 갈게요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심정적 동기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한이 풀어져요? 한이 풀어져요.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막 한이 맺혀 있으면 그 한이 어떻게 풀어져요? 어떻게 해주면 풀어져요? 잘 먹여주면? 돈을 주면? 큰 차를 사주면 회원이 돼요? 해방이 돼요? 그게 아니죠. 첫 번째는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한을 가지고 있어. 아, 네가 그랬구나. 내가 몰랐는데 미안해요. 알아주는 거죠. 아닙니까?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 이것이 틀어져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몰라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 이것이 쌓여가지고 한이 되는 것 같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뭘 해줘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 그죠? 그래야 조금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내 사랑의 진심을 그가 느끼도록 하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셀이 삐면 됩니다. 셀여가지고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한보다도 악한 한 영보다도 악한 영은 더 강한 참사랑의 힘으로 안수를 하면 그 한수의 힘으로 영계수련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이 많은 이들은 제가 이렇게 안수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한 적이 있는데 몸에 막 만신창이 나도록 안수를 한다고 가지 않습니다. 아야 아파 하지마 안 가요. 한이 그렇게 많은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은 풀어야 됩니다. 네가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구나.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은 네가 그렇게 회개하니 마음이 녹아졌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또 할게요.
중심령에서 빠르면 140일이 지나면 절대 선령이 되어서 옵니다. 그죠? 주변령, 중심령에 한해 동조했던 주변령도 140일 지나면 절대 선령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두 절대 선령이 나를 협조하는 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요? 없는데요? 없습니다. 중심령이었거나 주변령이었거나 그들이 절대 선령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한이 다 녹아나서 본연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나를 협조하려고 하는 힘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힘이 미약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약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일생을 남을 잘해 주려고 베풀어 준 경험이 없는 사람이요. 악한 것밖에 할 줄 몰라. 욕이나 해대고 막 그냥 괴롭히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해 줄까요? 참만에 잘해 주 본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140일로 절대 선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참 사랑으로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몰라. 영적으로 그것을 밝기로 설명을 하면 새끼 손톱맘도 못한 밝기 정도입니다. 이런 존재를 1년 정성으로 밥을 떠먹이듯이 말씀을 먹이고 그 가치를 나와 더불어 경험하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엄지손톱만큼 성장합니다. 3년 동안 매일 해도. 이해되세요? 영계세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것은 지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계세계는 그것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복 자녀가 일찍 성화하면은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족 해놓고 정성 들이죠. 축복시키기 위해서. 얼마 동안 하죠? 몇 년 할 거예요? 몇 년? 몇 년 합니다. 우리 축복 자녀도. 몇 년을 길러야 축복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 넘어 한영, 안영들이 절대 선영이 되었다고 막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상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중심령 회원을 몇 명이라고 한 20명 했다고 난 중심령 이제 다 했어.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다른 거 열심히 안 하고 중심령 회원만 하면 그분은 절대 선영이 몇 명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20명 회원했으니까 절대 선영 몇 명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산 복잡합니까? 20명 회원했으니까 절대 선영 20명 돌아오는 거죠. 이치가 딱 그렇죠. 그러면 원래 몇 명이 있었는데요? 평균 3,320명 있었다고 했으니 이제 남아있는 거는 3,300명. 절대 선영 몇 명? 20명. 뭘 기대해요? 한주는 엄청난 군대가 있고 여기는 20명밖에 없는데 절대 선영 20명 중심령 회원했다고 막 나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단 20명의 중심령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속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심장에 중심령이 있는 것을 알고 한 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빠진 60에서 80명은 그 결집력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중심이 빠지는 더 세져요? 약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중심이 빠진 그 집단을 회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안수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들을 회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확실해요? 수월해집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중심이 빠진 그들을 동조했던 이들은
한영, 악한 영들은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 나의 노력으로 60에서 80명을 나는 다 해원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로 못하면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이라도 그들을 나는 영계수련소로 다 보내기 위한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이 달려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중심령 회원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들을 동조한 60에서 80명을 우리가 회원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럼 우리는 몇 명의 절대 선영이 오는 거예요? 크게 보면 80명. 영적으로 보는 분은 열심히 하면 중심령 하나가 아니라 중심령 2개도 회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중심령 하나 신청만 했지만 2개, 그러면은 절대 선영이 160명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면 우리가 이걸 계속하면은 한영 악한영에 둘러싸였던 우리가 아니라 1660년 절반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점점 절대 선영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저는 감히 상상합니다. 내 마음조차도 나쁘게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지상의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인으로 완성된 자로 살 수 있는 길도 열리는구나. 아주 이것이 중심령 한영을 허락하신 참부모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의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지상인 회원입니다. 여러분, 지상인 회원 뭔지 아시죠? 지상인 회원을 뭔지는 알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우리 엄마가 성화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6학년 3월이었으니까 1년을 꼬박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로 갔습니다. 중학교로 지나가니까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결과지를 딱 학부모한테 보내왔습니다. 결과지를 딱 받아보니까 와, 상상하지 못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척추 청만증.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척추 청만증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원인 불명, 의학적으로 척추가 휘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보조기구를 사서 허리를 반듯하게 하세요라는 게 답니다. 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척추 청만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왔구나. 저는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중심령 회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내 대까지 내려왔던 헌과 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나는 남겨줄 수 없어. 그것만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 대에 깨끗하게 내가 정리를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1차 진단받은 거 다 하고 2차 진단받은 거 다 하고 3차 진단받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지상인 회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 3차 때는 이제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인 회원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성화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영계로 갈 것 같죠? 우리 집에 일어난 상황을 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북부산에서 저기 울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울산에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사 당일날 누가 찾아올까요? 빚쟁이들을 딱 둘러쌉니다. 네가 어디가? 내 빚 다 갚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딱 둘러싸면 여러분 자유롭게 그들을 제껴놓고 울산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딱 성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속에 조상들에게 한이 맺던 중심령 한영들이 딱 둘러쌉니다. 네가 어디가? 네 조상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빚 다 갚고 가야지. 그냥 보낼 수 없어.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한테로 이 중심령 한영을 내가 인도로 이끌어가지고 코드가 맞는 후손들한테 다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
주말 수련을 통해 연계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본인만 연계를 쏙 갑니다. 누구는 중심령 한령은 후손들에게 다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막내에게 우리 엄마의 척추청만증을 일으켰던 중심 한령들이 우리 막내에게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없었던 척추청만증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애기 엄마가 7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는 중에 5년이 경과하니까요, 암이 완치되었어요 이랬습니다. 열심히 첨보 활동을 해가지고 첨보 과정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가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지에 암이 전이가 되고 옆에는 척추청만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 엄마에게 척추청만증을 일으킨 중심령들이 일주일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갔구나,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상인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인 회원을 신청해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령 한령들이 딱 달라들기 전에 먼저 내려오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내려올까요? 네? 누가 내려올까요? 여러분이 축복시킨 조상, 여러분들이 축복시킨 조상들이 딱 흰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딱 보호하고 영계로 모시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령 한령들이 영인체를 딱 붙들려고 할 때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니 그를 통해 후손에게 갈 길이 딱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령 한령들이 갈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것이 지상인 회원을 해놓은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지상인 회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한해 대물림이 후손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로 허락하신 것이 지상인 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한해 문제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죠? 후손들한테 안 가니까. 끝이 있는 이 일을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죠. 끝이 있으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령, 악한령들은 포기가 빨라진답니다.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고 한령, 악한령들은 약해지니 이제 우리는 공세를 펼칠 때도 되었다. 뭘 펼친다고요? 공세. 그런데 지상인 회원 1대부터 140대 조상회원 축복을 완료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조상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맹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맹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령, 악한령의 지배를 당하는 이제 우리가 아니고 지상인 회원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 싸움의 끝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한령, 악한령들에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성화에서 하늘 부모님 앞에 갈 때 나 혼자 안 간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축복시킨 430대 조상들과 함께 그들 때문에 한이 된 너희들 모두도 내가 다 데리고 하늘 부모님 앞에 가고 싶으니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이런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께서 우리의 지상의 삶은 참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조상의 문제와 그들을 통해 한이 맺힌 모든 것을 우리는 총정리하고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 임하면은 한의 문제를 이제 다 참 부모님께서 역사적으로 내놓은 문제를 해결해 가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 종족적 메시아로서 그 한을 다 정리해 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상인 회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부산 땅 북부 지역에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식구들의 한들 같은 마음이
저희가 이 지역을 지키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우리 식구들의 심정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승리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오늘 이 북부산 재단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가는 길은 내 개인의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된 심정의 자리를 통해 부모님 모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그 아들 이상 그 딸 이상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는 줄로 저희는 믿사오니 오늘 이 북부산 재단이 1세, 2세, 3세권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홀리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이 시대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그 길에 영계에 있는 세계도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들 전체도 이 지역과 여기에 있는 축복가정 피오들과 함께해서 이 북부산 전체를 마음껏 찾아오시어 사랑하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재단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수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